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셨는데 어떤 청소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 안과 주변의 환경 정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풀을 뽑고 가시나무를 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척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시편 11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땅 위에 세워진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서 거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통찰하신대요. 그 마음을 일일이 살피시고 잘 아시고 그들을 감찰하신대요.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두루두루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가지고요? 성전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어디에 있지요? 예루살렘 산 꼭대기 위에 있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해발 900m 높이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을 집에서부터 들고 오게 되면 여리고 쪽에서는 1100m를 올라가야 돼요. 산길로. 그러니 그 양을 끌고 가다가 업고 가다가 하다 보면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처 난 거를 가지고 왔더니 검수하는 사람이 이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다 하여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는 매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양 한 마리를 사게 되면 밖에서 1불이면 살 수 있는 거를 매점 안에서는 몇 배를 주고 사야 된다? 20배를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데도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환치기가 일어나는 거야.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은 좋은 재물, 새 돈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와 제사만 받으신다? 아니면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재물, 좋은 돈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팼다니까요. 왜요?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요.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다고요. 너희가 잡혀가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그런데 가짜가 등장을 했어요. 가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쳤더니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진짜를 따라다녔어요, 가짜를 따라다녔어요? 오늘날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맨날 가서 얻어 터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분이 나는 거야. 가짜들은 2년이랬는데 너는 왜 70년이냐 이거예요. 근데 누가 맞았어요? 예레미야가 맞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계단 올라오는 그 옆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데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좋은 재물과 새 돈을 갖고 오는데 6일 동안에는 어떻게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울추를 속이고 옆에 사람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로 세상에 소문 퍼뜨려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괜히 분노하고 썩내며
이웃을 못 살게 구는 그와 같은 행실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좋은 재물과 새 돈을 갖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상대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사람만 상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6일 동안 양아치로 살다가 동네 건달로 살다가 예배 드리러 나오게 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양아치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을 외쳤는데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4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를 안 했어.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미가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선지서 미가가 있는데 미가를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제물을 들고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제물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제물 가운데는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송아지 한 마리면 끝내주잖아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으러 나가는데 재물 가운데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을 들고 나아가 재물을 드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야 이 사람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아 그럴 때는 어떤 표현, 어떤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꼴통한테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꼴통한테, 약간 모자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알아야 할 거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6절 7절에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야 이 꼴통아,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썩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저울을 속이고 대박을 속여 번 돈으로 재물을 들고 나오거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속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자가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여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예수 따라가면, 예수 순종하면.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꼭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키지 않았다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사는데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계명, 그러니까 계명이 뭐야?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돌판에 새겨놓고 액자에 집어넣는데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벽에 걸어놓고도 이해도 못하고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근데 다 폼으로 걸고 다니잖아요. 집에 좋은 액자 걸어놨는데 일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 액자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끝내줘. 그러는데 제 4계명이 뭐예요? 그러면은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심각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성전 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딱지를 내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 그런 일 하냐고.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보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매한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민족의 지도자도 썩고,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시대를 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있잖아요. 그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무슨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그 성지 순례를 가서 그곳에 가서 양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형편없는 엉터리 목사들이 있잖아요. 심각하지요? 그 엉터리 같은 목사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왔더니 또 따라갔던 사람들은 뭐예요? 지도자가 우매하니까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우매해서 은혜가 넘쳤다느니 뭐 끝내줬다느니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시작할 때에 왜 똑같은 성구를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가운데도 어느 교회예요? 그러니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점심에 갈비 준다 그러면 벌떼같이 모여드리고, 바른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안 오고, 어쩌면 좋아요? 통탄할 일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찰하신다니까. 통찰이 뭐예요?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그런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 안 구한다? 자존심을 세울 때 세워야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두루두루 감찰하신다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앉아서 생각하잖아요. 얘가 지금쯤은 비행기 탔고, 지금쯤은 내렸을 거고, 지금쯤은 호텔에 들어갔을 거고, 밥은 먹었나? 그렇죠?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연락하잖아요. 얘 밥은 먹었니?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시게 되면 평강의 은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으로 살다가 죽으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천국에 계신데 오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오늘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오늘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있는 돈 좀 다 쓰고 그런 다음에 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면 그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맞이하셔요. 그런데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양아치처럼 살다가 좋은 재물 들고 오셔서 예배 드려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러한 자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도 안아주신다, 안 안아주신다,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믿음 들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